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행을 가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여행 때 싸는 짐의 크기가 다른데요. 남자들은 요만한 가방 하나면 되죠. 거기에 그냥 갈아입을 속옷 하나, 세면도구 몇 개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인데, 여성분들은 때마다 입을 옷들이 있고 신발들이 있고, 그래서 여행을 길게 가면 신발만 해도 몇 개를 가지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갔다 오는 여행들은 괜찮은데, 긴 여행들을 보면 남자분들은 한 2, 3일 지나면서부터 점점 지저분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염도 길어지고 또 옷도 몇 개 안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똑같은 옷 계속 입고 다니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여행지마다 또 새로운 옷들 입고 또 예쁘게 사진 찍고 그러면서 첫날이나 마지막 날이나 끝까지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예쁜 옷들 잘 입고 다니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무엇인가 좀 다르고 새로운 모습들, 깨끗한 모습들 이렇게 하려면 갈아입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의 신앙도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변화하게 하신 것으로 늘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옛날 것들 똑같은 것을 그냥 입고 살면요, 그 다음에는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은혜의 옷을 갈아입을 때 성도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새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성도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지금 에베소서도 변화의 한 새 사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몇 가지 4장의 후반절에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2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지체라 그랬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몸의 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자 한 손가락이 되기도 하고 한 발가락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지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다른 지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손가락을 다치면 그 다음 손가락이 아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손이 가서 딱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손가락이 아프면 모든 손가락이 가서 붙잡는 게 지체란 말이에요. 이 지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체들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누가 하나가 있을 때 붙잡는 것. 성도들도 그렇지요. 한 성도가 연약하고 아플 때는 같이 가서 5개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고 붙들어주는데, 그 지체들끼리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25절 가운데 보면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성도는 거짓으로 서로를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참되고 진실한 것으로, 그래서 진짜 얼굴로 서로를 대해야 되죠. 그러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얼굴이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거짓된 얼굴이 아니라 참된 얼굴로 가는데, 참된 얼굴이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악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얼굴이라면 그거는 차라리 거짓이 낫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것으로 가려면 성도는 먼저 내가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참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으로 가자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먼저 참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6절, 27절 가운데 보면 이제 분을 내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서로에게 분을 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화를 낼 때도 화를 잘 처리해야 되죠. 오래 가지 않게 해야 되고 그 화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않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언제냐? 화났을 때,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 기분이 아니라 평상심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마귀가 계속 관계를 깨는 거예요. 관계를 깬다는 것은 지체와 지체가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보여주신 것도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모든 막힌 것을 허시고 가깝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까워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때로는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족, 믿음의 가족. 근데 이 가족이 멀어지게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성질. 그래서 분을 내지 말고 그 분을 통하여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조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중요한 것은 도둑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하지 않게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없을 때들도 있잖아요. 늘 살다 보면 우리가 죄와 가깝게 가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서 조금씩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가는 이렇게 학습하고 배워가면서 안 해야 될 것들은 안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지체로서의 바른 삶이 시작되는 거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는 자기 손에 수고가 좀 있어야 돼요. 늘 말로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수고함과 또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 그러죠. 솔선수범하여서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비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수고하는 일에는 사실 내가 먼저 할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네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요즘에 동네별로 쓰레기들이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 문제들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들, 또 음식물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요즘에는 다 누구한테 맡기죠, 그냥.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매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솔선수범할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지체 가운데 편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선한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29절에는 말에 대해서 나오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다. 침묵은 금이다. 말을 잘하는 것은 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은 금이다 이러잖아요. 저는 아무리 잘해도 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은보다 더 좋은 금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말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 선한 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러운 말을 하면 100원을 받고 선한 말을 하면 100원을 받았다.
우리의 말대로 돈을 받았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선한 말을 통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까? 더러운 말을 통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 때문에 더 우리의 삶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쓰는 말, 또 나의 말 버릇이라는 게 있어요. 말 버릇. 죽겠다 죽겠다 그러는 사람은 맨날 죽겠다 그러고, 말이 예쁘게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말버릇이 예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말버릇, 말 습관들을 잘 찾아서 아름다운 말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새 사람이 되면요, 성령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커서 학교에 보냈는데 저게 학교 갈 때나 안 갈 때나 똑같아요. 뭐 유치원생일 때나 초등학교 6학년일 때나 똑같으면 우리도 그러지요. 저게 커서 뭐가 될래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학교를 갈 때나 안 갈 때나 똑같아.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늘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도, 변화는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살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이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이 다른 근심에 성령이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은 것을 기억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여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이 가장 많이 변화됐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내가 말이 변화됐나, 아니면 내 행동이 변화됐나, 예수님 믿고 남들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마음이 많아졌나, 예수님 믿고 내가 힘들고 더러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솔선수범하고 있나, 예수님 믿고 내가 상대방들에게 거짓된 모습들을 버리고 늘 참되고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오늘도 내가 변화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기도하고,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간직하고, 그리고 때로는 악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그랬어요. 도둑질해도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가 있어도 다시 똑같은 일을 하지 않게, 그렇게 마음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고 변화의 모습들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얼굴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교회와 가정과 모든 공동체 안에서 지체와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모습들을 잘 간직하고 변화되지 않은 것들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며, 혹시 악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 나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 가운데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평안의 마음 더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곳, 병든 곳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어린 자녀들로부터 또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까지 이 한날도
누구 하나 다치거나 상하지 않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또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만나주시고 또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